우리 시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시편이 150편이나 되어서 그거를 한 번에 다 할지 아니면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권씩 잘라서 할지는 이렇게 상황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찬양의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모세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저자는 다윗의 여러 명이 있는데요. 다윗이 73편을 썼고 아삽 12편, 고라자선 10편, 솔로몬 2편, 모세 1편, 헤만 1편, 에단 1편, 저자 미상 50편. 이 저자 미상도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반절이 다윗이 썼고 저자 미상의 시까지 포함하면 뭐 3분의 2가 다윗이 쓸 정도로 우리는 거의 시편이 다윗이 썼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마음의 전부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깨어서 복음의 목적을 따라 그냥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도 이런 다윗의 모습 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이 다윗의 영성만 배워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든 영성을 다 배웠다 할 정도로 시편은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15세기에서 5세기까지 이르고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사, 기쁨, 슬픔, 회개, 고백, 예언, 자연, 교훈 등 다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종교 행사 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종교생활에서 찬양을 활성화하고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도 알다시피 찬양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죠. 종교생활 하는데요. 특징은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아버지의 시를 수집했고요.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고라 자손이 수집했습니다.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아삽에 의해서 다 다윗과 연관된 사람들이죠. 아삽도 찬양하고 또한 그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리더하는 다윗이 세운 사람이죠.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에스라, 느헤미야가 수집했고요. 5권 또한 107편에서 150편까지 에스라, 느헤미야가 수집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한 권 같지만 사실은 5권이 엮여 있었고 저자들도 다양한 저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천여 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구체적으로 또한 주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시편의 삶, 아가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 가장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첫 시작이죠. 시편의 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름으로도 알지만 우리의 행위로도 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경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 히브리 문학의 관점에서는 믿음과 행함은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행함 또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준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인정받는 존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패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런 거짓 신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약했던 다윗의 시대에도 이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는데 어찌 우리가 살 수 없겠습니까?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요. 말씀이 있고 성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네 가지 면에서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와 행동을 따르지 않는다. 1절.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항상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마음 안에 항상 선한 것을 쌓아놓죠. 선한 것을 쌓아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아놓으면 악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스펀지와 같기 때문에 내 안에 빨아들이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잠근 동산과 같은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1절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경건한 의인은 악인의 꾀 따르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에서 떠납니다. 지혜의 시작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 우리를 꾀입니다. 죄를 짓도록이요. 죄가 1절에 보면은 발전을 하거든요. 꾀, 생각과 꾀를 통하여 먼저 틈타죠. 그래서 마귀는 꾀로 우리에게 역사하죠.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며 생각으로 틈타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 생각이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지 불신앙으로 이끄는지 그것이 딱 발견되면 그 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정말 나만 억울한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게 내 자아를 존중해주고 나의 에고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도 그게 나를 죄악으로 인도하면은요. 단칼에 잘라야 돼요. 영성은 민첩성입니다. 3초 이상 생각하게 되면은 악한 영이 내 생각을 붙들어 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나를 죄인의 길로 인도하죠. 이 생각이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이 생각의 죄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이 말이 툭툭 나가게 되고 눈빛이 달라지게 되고 내 삶에서 행동과 하는 사고 체계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이제 교만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바뀝니다. 뭐 주의 종이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요. 오만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만성화되죠.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죄가 아예 체질이 돼버렸어요. 쓴뿌리가 너무 깊게 뿌리 내려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듣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단칼에 잘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겁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악한 생각 이런 거에서 단칼에 잘라내고,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이런 죄를 피하는 수준이죠. 근데 2절에서는요, 선을 추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게 죄를 피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다. 이게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 기도를 듣고 뭐 선포 기도문을 듣고 2시간 기도를 하고 뭐 다양하게 은혜의 도구는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자꾸 채우면 그 사람은 영성이 예수 영성 닮아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말씀 묵상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이건 적극적인 차원이죠.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 잘못된 행동을 고치게 되고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꾀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죄인의 길에 그 행동을 회개하고 오만한 교만한 자리에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말씀 묵상 기도를 자주 올리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 묵상에 기쁨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 감동과 기쁨,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로 씹어야 되죠. 씹어서 내 안에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비가 내렸는데 빗물이 고여야 나무들이 그 물을 흡수할 수 있듯이 그냥 다 쓸려 내려가게 되면은 하나도 기억 남는 게 없죠. 오늘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기억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 중심으로 되는 그 본질. 우리는 자꾸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에고를 충동시켜주는 그런 복음 안에 자극적인 내용들을 좋아하거든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요, 다윗처럼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밤낮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 안에 뭐 약속도 있고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회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감동도 있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내 내면과 교제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 기도 자꾸 들으시고 일단 여러분 스스로 말씀 묵상 해가면서 이 단계로 들어가십시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씀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가 원래 시냇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왜요? 그 마음이 말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묵상으로 묵상은 뭡니까? 계속 음미하는 거잖아요.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은혜가 샘솟는 것이죠. 은혜가 샘솟으시니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러니까 사시사철 잎사귀가 푸르러요. 마르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 형통한다는 거는 뭐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형통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야, 여러분, 이 시편 1편 이 지금 세 절만 봤는데요.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의 습관이 말씀 묵상하고 예배 중심, 여러분 마음 안에 자꾸 예수를 채우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결국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요. 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뭐 파티를 즐긴다고 행복합니까? 파티도 끝나면 허무한 것뿐입니다. 뭐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합니까? 맛있는 먹는 것도 그 순간뿐이에요. 뭐 여행을 다닌다고 행복합니까? 물론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의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행도 해야 되지만 여행도 오래 하면 지치죠. 결국은 우리 마음은 주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4절, 5절에서는요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악인은 말씀 묵상을 즐거워하지 않죠. 악인은 악인의 그 생각, 악인의 그 죄악에서 오는 그 기쁨, 세상적인 물질과 음란과 쾌락, 그걸 막 생각하죠.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교만한 자리에 빠지게 되고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허망한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쭉정이와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행할 것인데 하나님의 타작 마당에 이제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 알곡과 쭉정이를 바람에 이렇게 날려보죠. 그때 알곡은 무거우니까 가라앉지만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 인생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그냥 날려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와 상관없다. 버림을 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참, 알곡처럼 주인의 곳간에 쌓여야 되는데 쭉정이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날려져 버리고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저도 죄악과 세상과 물질이 주님 이상으로 나에게 우상 숭배와 같이 탐심과 같이 찾아올 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악인의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결국은 잠깐 지나가는 인생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짧은 인생 그때그때마다 이 악인의 비참함을 생각하면서요.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잠깐 쾌락을 쫓다가 영원히 바람에 날려버리는 허망한 그러한 겨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악인의 운명은 뭡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유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들어오죠. 절대 못 들어오죠. 이 의인의 모임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고백과 함께 행위를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악도 이기는 거 자꾸 말씀 묵상하며 은혜 채우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의인의 모임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확실하게 결론을 맺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걸러내요. 의인과 악인을 걸러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그럴싸하게 유장해서 믿는 사람같이 종교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훌륭한 목회자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의 운명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말씀 묵상하며 은혜 사모하는 경건 생활에 힘써서 시편의 찬양과 교백이 삶에 아름답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시편 1편 우리 성경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묵상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첫 시작인 시편 1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하여 다윗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길, 그 영광스럽고 복된 길에 서십시오.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담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의인은 죄를 피하는 차원을 지나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 묵상에 힘써서 여러분 마음밭에 선한 씨앗을 뿌리십시오. 선한 것을 마음에 쌓으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선한 것을 마음에 쌓는 사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사시사철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길에 서십시오. 악인의 길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허망하고 비참한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거룩한 두려움으로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행위록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정말 주님의 제자의 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말씀 묵상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랑의 주님,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조차도 거부합니다. 그 생각이 나를 죄인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리, 죄악의 자리에 앉게 함으로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주님,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악한 습관을 배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행동과 말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 삶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행동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리, 주님보다 세상과 음란을 더 사랑하는 길, 주님 내려놓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잘나서 세상 영광을 다 얻음냥모냥 물질을 자랑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 위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늘 겸손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국수를 하나 삶아 먹고 나 혼자 외롭게 지낸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임하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며 평강을 주시며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낮고 학벌이 없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교만한 자리를 탐내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이 있어야 내가 땅땅거리고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들의 꾀임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리에 있어서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게 될 때 그 힘든 자리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나를 사로잡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정보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다는 이 소리에 우리는 지혜와 생명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기보다 유튜브와 인터넷과 책과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금보다 더 소중하고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안에 은혜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내 인생이 푸르른, 내 인생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심어주신 나무, 그리스도가 열매 맺게 하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맺도록 육체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주님, 그 길 끝은 악인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항상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여호와가 심겨놓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아름다운 행실을 나타내는 많은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두려움도 문제도 괴로움도 불확실한 미래도 염려도 세상의 그 어떠한 달콤한 유혹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링크에 있는 대로 2시간 기도하기 클릭하셔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